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주님을 잃은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으로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되게 소외당하고 핍박당하셨잖아요. 그러면 2021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막 대접받고 그분을 환영하고 이럴까?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2000년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이때 당시에 고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그러니까 로마와 그리스 이 제국이 있는 나라 그곳이죠. 여기에 떠오르는 스타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엄청난 장군이었는데 당시 스페인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3명이 로마의 최고 권력자였는데 시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 유명한 3사람이 삼두정치라는 걸 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스페인 총사령관이었던 시저는 이후에 북부에 있는, 스페인은 제일 서쪽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갈리아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 갈리아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사령관이 되어서 로마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 자국민들 사이에서 시저의 인기가 어떻게 됐을까? 막 하늘 치솟듯이 올라가겠죠. 민중들에게는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가는데 그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바로 그건 정치인들일 거예요. 이때 당시는 로마는 원로원이라는 체제가 굉장히 강한 정치적 집단이었어요. 그들은 백성들에게도 물론 존경을 받았지만 이 원로원은 종신제예요. 그래서 이 종신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집정관 제도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종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로원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에요. 훈수만 두는 거지. 근데 실제로 정치를 해나갈 사람은 1년직 집정관을 뒀어요.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1년이 지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로원이 시저가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저놈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총사령관직을 해제하고 본국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환하면 어떻게 돼요? 시저는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사람이 인기가 올라갔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시저가 귀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협 앞에 섰을 때 유명한 말을 남겼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네. 그러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서 군대를 원래 데리고 로마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는데 자기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 갖고 원로원을 싹 다 평정해버리고 로마를 이제 자기 걸로 만들죠. 이때 폼페이우스라는 삼두정치하던 이 사람이 도망쳐서 그리스로 가요. 그래서 이제 시저는 독재관이자 집정관으로 로마의 유일무이한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눈에 가시 같은 그 폼페이우스, 이 사람도 권력을 나눠 가졌는데 원래 황제가 될 사람은 권력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로 출병을 해요. 그래서 파르사르 평원이라는 곳에서 유명한 전투를 벌이고 시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서 살려고
또 이집트로 도망간 폼페이오스를 잡으려고 시저가 이집트까지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도착도 안 했는데 자기 편이 폼페이오스를 살해해요. 그러니까 암살당하는 거죠. 그리고 시저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제 대세는 시저에게 기울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을 바치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까지 다 지배하게 됩니다. 시저가. 생각해보면 그리스, 로마, 이집트, 이게 지중해 연안의 거의 모든 다 나라들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유럽이라는 자그마한 대륙이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전 세계였어요. 저 스페인이나 프랑스 지방은 야만족 것들이나 사는 데라 그렇게 관심도 별로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권력을 오롯이 한 그가 모든 땅을 다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는 클레오파트라한테 넘겨요.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랑 사이에서 아들도 하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이룬 거죠, 시저는. 로마도 오롯이 하고 지중해 연안의 패권도 다 갖고, 근데 여기서 시저가 이 로마라고 하는 공화제의 무시무시함 앞에 이제 서게 돼요. 그거를 깨부수고 황제가 되려고 했는데 한 번에 황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반대가 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정관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 꼭 뭐가 생각나죠? 유신헌법 같은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기 권력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0년으로 늘리고 독재를 하고, 그 이제 제가 요즘에 주장하고 있는 바긴 한데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 시저가 국회의원 수를 늘려요. 그러니까 원로원의 수를 늘려요. 300명에서 900명으로 늘립니다. 그때 당시에 900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의 인구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근데 900명을 죄다 자기 사람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원도 자기 맘대로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원로원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되면 어떤 한 스피커가 힘을 가지게 될 수가 없어요. 힘이 물타기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들이 너무 권력이 세잖아요. 면책 특권에 뭐 보좌관 10명씩에 너무 많은 권한을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를 확 늘리면 그 권한이 확 축소가 돼요. 그리고 지금 시저의 편에 서 있는 원로원으로 채워놓으니까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투표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3,000명으로 늘어나면 국민에 의해 투표받은 사람이 10배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시저가 이때부터 정치를 그렇게 잘한 거죠. 근데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던 한편 하나둘씩 시저에게 등을 돌리는데 마지막에 브루투스라는 사람한테 칼을 맞고 죽잖아요. 그때 이제 유명한 이야기를 또 남기죠. 브루투스 너 맞아.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렇게 우아하게 너 맞아 이건데 사실 쌍욕이라 그래요. 어감상. 이 고대 로마어에서 욕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후에 로마가 세 개로 쪼개져요. 시저는 죽기 전에 자기 여동생의 손자, 자기한테도 손자뻘이죠. 18살짜리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해요. 파릇파릇 아직 애송이에요. 근데 얘를 후계자로 딱 지목하자마자 로마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쏠렸겠어요? 18살짜리 이 소년에게 관심이 딱 쏠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1년 있다가 죽어요. 이 시저가.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렇게 술렁술렁거리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 시저의 가장 충복이었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토니우스한테 자기의 모든 걸 다 옥타비아누스한테 물려줄 거니까 내가 죽고 나면 네가 얘를 잘 보좌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그걸 안 따라요. 옥타비아누스를 싹 제끼고 자기가 이제 모든 걸 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18살짜리 옥타비아누스가 엄청 비상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안토니우스를 크게 한번 물을 먹여요. 물을 먹이고 우리 같이 정치하자,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또 레피두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명이 다시 옛날 자기 아버지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삼두 정치를 하게 돼요. 세 개로 로마를 나눠서 각각 평화롭게 정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정치가 오래 갈까, 오래 가지 않을까? 권력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 레피두스라는 사람은 일찍이 좌천돼 갖고 로마에서 쫓겨났고, 이제 그 안토니우스는 이집트를 포함한 동쪽을 지배하게 되는데, 이 동쪽이라는 게 유대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 지방을 다 지배해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갔더니 이집트가 살기가 참 좋아.
그리고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순종했던 시저가 데리고 살던 부인 누가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로마는 전통적으로 공화정이잖아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가 동쪽에서 자기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로마의 사람들이 또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공화정은 자식에게 자리를 세습할 수가 없어요. 집정관은 1년마다 한 번씩 교체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한테 세습을 할 모든 조건을 딱 해놓으니까 로마에서 안토니우스를 토벌하려고 했고 그 토벌의 선봉장에 누가 섰을까? 옥타비아누스가 섰겠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 끝에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클레오파트라도 제거하고 시저랑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아이 있었다 그랬죠. 자기에겐 삼촌뻘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 삼촌뻘 얘까지 다 죽여요. 그러고 나서 로마의 유일무이한 권력을 딱 쥐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옛날 시저 때는 뭐 하려고 하면 반대하고 하려고 하면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이 옥타비아누스의 시대 때는 반대할 놈이 이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 그래서 원로원들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위대한 칭호를 하나 붙입니다. 그게 아우구스투스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스토리가 있는 줄 몰랐죠.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인지는 몰랐어. 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아우구스투스인지는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오. 그리고 이제 19살에 18살에 로마 일대의 스타가 됐고 30살이 되자마자 전 세계를 이제 평정한 지도자가 됐어요. 이 젊은 리더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까지 붙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41년간 로마를 통치해요. 그럼 71? 아니죠. 18살 때부터 계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41년 동안 황제의 지위를 누리는 건 굉장히 긴 거거든요. 어렵죠. 네, 아주 드문 사례예요. 근데 59. 이 시대부터 뭐가 열리냐? 이것도 많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열려요. 그때를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평화란 뜻입니다. 팍스는 평화예요. 이때부터 로마가 태평성대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으면서 온 로마가 이제 평화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옥타비아누스는 뭐가 됐냐면요.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단어가 옥타비아누스에게 사용됐는데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사용됐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 사람이 신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옥타비아누스에게 헌정된 시민들의 언어예요.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디 전쟁에 가서 이겼다, 자식을 낳았다, 이게 뭐냐면 유앙겔리온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복음, 복된 소식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통치할 때 이 세상엔 평화가 온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일반 역사학계에서는 이게 기원전 한 25년 정도부터 기원 후 한 150년까지 한 180년간의 시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시기가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하던 시기랑 겹쳐요. 그럼 예수님은 평화의 시대에 태어난 거네. 그러니까 일반 역사학자들은 정복 전쟁을 최소화하고 태평성대를 누렸던 평화의 시기라고 이때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평화였을지언정 로마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기였을까? 팍스가 가장 끔찍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거예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도 이 시기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막 경기장 제공하고 뭐 시내를 불태우고 이런 볼거리들을 제공한 평화의 황제였을지언정 로마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겐 끔찍한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신혜원 사모가 지금 쓰고 있는 기말 소논문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는 정확히 팍스 로마나 시기, 이게 정점을 달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모를 한 변방 국가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그 마리아가 찬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찬가를 하냐면 사가랴, 이스라엘의 아주 늙은 제사장, 이 사가랴의 집에 경사가 났어요. 임신을 한 거야. 늙었는데.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렸겠죠. 그럼 지금 늙은 여자가 뭐 한 60쯤 됐을 거야 아마. 임신을 해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마리아랑 사가랴랑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와서 마리아가 안녕하세요 아줌마 뭐 인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엘리사벳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이거 많이 들어봤죠?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이 아이 누구예요 지금? 요한. 세례 요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성경으로만 읽으니까 감이 안 오는데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늙은 할머니가 임신을 해갖고 이제 막 임신해서 온 10대 소녀 여자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라고 하는 변방의 아주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그냥 늘상 있는 일입니다. 임신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덕담 주고받는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팍스 로마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팍스 로마나. 엄청 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자기 것만, 그 소소한 행복만 찾아서 살아요. 근데 주변부 변방 국가의 자그마한 마을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 이들의 대화가 작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오늘 마리아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팍스 로마나의 시기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노래 속에 답이 있거든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자신을 행복하다고 할 것이래요.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건 죽어야 될 죄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 복중의 아기가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고지받았던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돌보고 계심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의 시작에 나는 복된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죄를 지은 여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미리 받은 이 여인은 자긴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놀라운 찬양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같이 읽어야 됩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아멘. 네, 54절까지. 네. 이 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에 지금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될 제일 밑바닥 인생입니다. 이 밑바닥 인생들은 뭘로 행복을 느낄까요? 그냥 오늘 배부른 거. 내가 뭐 하나 좋은 거 하다 얻어 걸리면 행복한 거예요. 스타벅스에 줄 섰는데 내 앞에서 줄이 끊기지 않고 나까지 굿즈를 사면 그냥 행복한 거야. 다 그런 행복만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근데 이 여자의 이 신앙 고백, 이 찬양이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 큰 팔로 권능을 행하셔서 교만한 것들을 흩어버린다. 이 제왕이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의 세계를 평정한 아우구스투스 같은 그런 왕좌를 끌어내려 버린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천한 사람을 만들었겠습니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 비천한 사람 만들고 자기와 로마만을 위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비천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비천해진 저 사람들을 높인대요. 팍스 로마나는 로마 사람들에게만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우쭐대는 교만한 민족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최고야. 로마가 최고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신대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사회적 안정을 누리는 게 비천한 사람들을 밟고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황제는 고대의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전 세계를 통치했고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배부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빈곤과 궁핍으로 내몰았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양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러한 시대의 대안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흩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들에 의해 비천함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높이신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는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신답니다. 이런 찬양을 지금 다시 한번 변방에 자기의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임신의 상황 중에 있는 이 소녀의 입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 12세에서 15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해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를. 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이 찬양이 고백됐다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 고백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고 봐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독특한 지위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이런 찬양시를 올려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마리아를 우상숭배한다 그러는데 이 마리아라고 한 실존 인물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그 고백에 동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서 그의 영성과 세상을 보는 지혜에 탐복할 따름입니다. 이 여자애는 무학일 거예요. 아마 공부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여성의 지위라는 건 뭐 인간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애 낳는 기계예요. 근데 이 애마저 정식 방법을 통해 낳고 있지 않아 지금. 그러니까 사람의 반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면서 이 세계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잡혀야 우리 같은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거야.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영성이라고 보고 이 기독교인이 세상을 봐야 할 지혜가 마리아로부터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마리아랑 이름이 똑같은 여인이 한 명 더 나와요. 미리암이라는 여자입니다. 모세의 누나죠. 이 여성 지도자도 마리아랑 비슷한 노래를 불러요. 지금 이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오자마자 모세가 먼저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높으시다 어쩌다 막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여자들이 줄줄줄줄 따라 나와서 같이 소고를 치며 찬양해요. 그게 뭐라고 찬양하느냐?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이 마리아의 찬양하고 똑같습니다. 말과 기병은 팍스 이집트의 상징이에요. 이 엄청난 군사력을 통해 이집트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평화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쳐 넣으신대요. 말과 기병을. 그래야 진짜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도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질서를 따라야 평화롭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것들이 무너져야 변방의 작은 사람들, 그냥 아이 임신하고 서로 인사하고 오고 가는 이 사람들이 평화로워진다.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간을 맞아서 우리에게도 이 영성, 이 가치관이 확립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 뒤에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도 대접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정확히 이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뭐 팍스 미국, 팍스 자본, 팍스 경제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반 경제, 반 미국,
반자본을 얘기하신다면 자본을 가진 자, 경제권을 가진 자, 힘 있는 나라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힘에 편승해서 그저 작은 거에 그냥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방치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 우선주의, 팍스 이코노미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왕을 끌어내리시고 많이 가진 자의 손을 부끄럽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마지막 54절을 보면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신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도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마리아의 영성과 그의 안목과 그의 지혜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간을 맞아서 우리에게도 이 영성, 이러한 가치관이 확립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